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 한 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들 가운데는 반드시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반드시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렇게 표현한 영어 성경도 있더라고요. 반드시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 오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애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첫 유월절 제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그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유월절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지키는 건지,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는 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키는 건지, 그렇게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막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랬어요. 뭐가요? 문, 인방. 7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것이 표적이에요.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과 그 피가 없는 집의 차이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건너뛰는 거예요.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또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킬까? 아마 지금 보면은 이런 표적이 아니겠죠? 패스 오버되는 표적,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는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그 문설주와 인방이 있는 집, 오늘로 말하면 어떤 형식의 표적이 될까 묵상을 했는데요. 저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에 표적되는 그 흔적, 예수의 흔적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습니까? 낙인이 찍혀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낙인 말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까? 낙인을 찍어 너는 내 것이라고 짐승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는 그것들이 방목을 하거나 할 때에 그 이웃집 것과 내 짐승들과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찍는 거예요. 그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내 집에 소유물이다 하고 딱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딱 찍어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뭐가 있습니까? 그 흔적이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종이거든요. 너는 내 종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 2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에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킨다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이 전부 다 뭐예요? 상처투성이에요. 내 뼈에, 내 몸에, 내 몸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들을 지날 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내 몸이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 시간들을 보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너는 내 것이라, 내 종들이라, 예수의 종들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몸에 표적이 되고 있다 하는 것. 그 표적된 그것을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오늘 본문은 저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이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에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것,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있는 그 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 피가 칠해진 그 집은 내가 뛰어넘어가겠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반드시 너희를 넘어가겠다. I shall surely pass over you. I shall surely. 분명코 내가 그 집은 피 조금만 뿌려져 있어도 그 집은 내가 뛰어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 집에 들이닥지 않고 통곡과 울음소리가 그 집에 들리지 않도록. 예수의 피 말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사는 그 가정, 그 사람에게 닥치는 그 환난이 뛰어넘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 특히 기독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듯이 말한 그 7대 제약이라고 말하는데요.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부, 쾌락, 종교. 종교는 뭐가 제약이냐? 7대 제약 중에 종교도 들어있어요. 이런 종교는 제악입니다. 악덕한 종교예요. 희생 없는 종교, 피 없는, 피 흘림이 없는 종교,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피 흘림이 없는 그 종교가 아니에요. 머리 조아리고 립 서비스로만 충만한 그 종교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희생이 없는 종교, 희생이 없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 그런 사람, 그런 가정, 우한, 환난, 재앙이 그 집을, 그 사람을, 그 교회를 뛰어 넘어갈 것입니다. 패스 오버 할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91편 7절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표적이요?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그 표적이 있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가정은 천명이
만명이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감싸고 있는 자, 날개를 덮고 있는 자. 시 91편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재앙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피해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그 시절을 거쳤어요. 어렸으니까 그걸 잘 모르지만은 어른들이 이것 먹고 저것 먹고 하는 것을 먹고 자랐어요. 소나무 송진 그것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송진 그것을 해서 먹어봐서 껌같이 그냥 탁탁 달라붙어요. 그리고 봄에 나오는 그 잔디에 나오는, 저희는 삐비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얗게 나와요. 그거 씹으면은 그것도 껌같이 그냥 있어요. 그거 뽑아 먹으면서, 그리고 찔레 순 꺾어 먹으면서 그렇게 걷거든요. 촉은 목피에 그 씨들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그거 하시는 거 보면은 게를 했는데요. 밥 먹는 게예요. 밥을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밥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해 먹는 그 게도 있었어요. 그 한 끼 잘 먹고 그 시절이 있었어요. 60년대 후반에, 1960년대 후반에는 3년 가뭄이 있었거든요. 가뭄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밀가루 한 푸대를 사기 위해서, 그 한 푸대를 위해서 일을 나가고요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유럽에서는요, 흑사병이라는 패스트 그런 그 병들이 있었는데 1300, 1400년도 그때 유럽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다 죽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특히 천주교인들 엄청 많이 죽었어요. 왜요? 단체로 그 고대에 오면은 그 안에 들어오면은 살 거라고 해서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또 몰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이면 안 되는데. 저희 코로나 때도 그렇게 못 모이게 했잖아요. 모이면 안 되는데 모여가지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퍼져가지고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던 그 적이 있어요. 재앙이에요. IMF라고 1998년도입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비를 넘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앙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재앙이에요. 그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표적이 있는 사람, 옴싹달싹 못하고 사람 나름의 그 재앙들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표적되는 그 피,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요? 그 표적이 있는 집, 사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요? 믿는 자마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아지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습니까? 장대에 뱀 모양의 구리뱀을 달아서 올려라. 보는 사람마다, 쳐다보는 사람마다 낫는다고 해라.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쳐다보면은 모두 살더라. 그와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릴 때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했을까? 죽어가는데 쳐다보면은 산다고? 약을 주든지 만져주든지 무사가 치료를 하든지 그리해야 낫는 것이 정상인데 사람들에게 쳐다만 봐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비웃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그 치료법이 그런 치료법이 있냐? 약을 주든지 어떻게 씻어주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쳐다본다고 낫는다고? 자기 고집에 사는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갔어요.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믿는 자마다 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여의도 집회에서 빌리그람 목사는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될 그 개미를 보고 어쩌을까? 저 개미들이 저 사람 발에 밟히면 안 되는데 하고 어떻게 의사 전달을 했는데 의사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피해라, 도망가라, 거기 있으면 안 돼, 다 죽어. 그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내가 개미가 돼요. 내가 개미가 돼요. 피해, 도망가. 너희들 밟혀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했다. 몸소 그 개미가 되어 애치듯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멸망한다고. 그렇게 살지 마. 나를 쳐다봐. 나를 믿어. 나를 쳐다보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는 자마다 전부 다 구원을 얻고 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안 쳐다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멸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든 그 구리뱀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구리뱀에게 영험이 있다고, 저 구리뱀만 보면은 나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가 그 구리뱀을 버리지 않고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누구 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리뱀이 있는 그 집에 가서 예배를 하거든요. 이 구리뱀에 우리가 아팠을 때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나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음란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모세의 구리뱀을 갖다가 전부 다 산산조각 다 부숴버리고 뭐라고요? 르후스담. 이건 너 조각에 불과하냐? 이건 영업이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몽고의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정복을 했어요. 옷은 깨째째 하고요. 말을 타고 다니는데 먹을 것은요, 그 말 안장에다가 고기를 넣고 콩을 넣고 먹거리들을 전부 다 그 사람 밑에 안장에다 같이 해서 먹고 거기서 자고 속전속결에 그 전략으로 유럽까지 전부 다 정복을 다 해요. 사람들이 그 유럽 사람들이 보니까요, 여튼 희한한 놈들거든요. 마귀 새끼같이 그냥 못생겨가지고 복장하며 그 하는 행위들을 보니까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마 그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마귀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물들 들고 나와서 그 성물들을 그 몽골군에게 하면 그 몽골군이 물러갈 줄 알고 성물들을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쓰다가 그 몽골군 앞에서 하면은 넘어갈 줄 알고 물러갈 줄 알고 이 갖다 대고 아무런 자기가 죽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느후수다니. 교회 안에 십자가 있어요. 밖에도 있어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드러내놓고 보이는 그 교회 십자가, 교회 밖에 십자가, 내 손목에 내 목걸이에 있는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문설주에다가 어떻게 피를 바르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표적.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않게끔, 해치지 않게끔. 시편 121편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생존 서바이벌.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그 존재, 영생 말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존재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그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두 사람 빼고 두 사람만 생존했어요.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부 다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생존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단지 두 사람만.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믿었은즉 그 사람만 산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라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 재앙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자연사에서 그냥 그 나이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재앙으로 전부 다 쳐서, 애굽을 치듯이 재앙으로 쳐서 다 죽였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전부 다 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겨우 몇 명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요. 다시 재림해요. 그런데 믿는
믿는 자를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손가락으로 한번 세알려볼 정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자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7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 집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을 넘어갔어요. 그 표적에 있는 그 집 넘어갔어요.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도 만약에 그 집에 안에 있으면 애굽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 문 지방에 피 발라진 뿌려진 그 집 안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도 이웃에 있는 애굽 사람들 그 집 안에 있으면 그 애굽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냐?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요 명령이에요. 영생하는 것은 명령이라. 시편 133편 3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복이요? 영원히 사는 거. 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그 복을 저희들에게 명령해서 살게끔 해주신 거예요. 저희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그 좌우로 치우치었던 그 갈림이까지 그 믿음 말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키가 얼마나 큰지 농작물을 얼마나 잘 내는지 사람들이 거욱 한 12정당분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땅,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오글거리고 키가 얼마나 큰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희는 내 밥이라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재앙이 넘쳐나요. 엄삭달싹 못하게끔. 우리는 그 앞에 거꾸로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만은 그리 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믿음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누가 뭐래도 세상에 어찌하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지 간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